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라, 나이스해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겸손해라, 이런 말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성경이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 자주 강조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외성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오죠. 그 말은 하루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 말고 마음에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신 위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불을 받았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3년의 교훈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 교훈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뛰어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더니 그들의 삶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헌금 10만 불 우리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헌금합시다. 근데 9만 5천 불 정도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마음이 깊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주 작은 말이었어요. 아주 작은데 지나가는 말,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일어서는데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내 마음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얼마나 내 삶의 기적과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이 많았느냐, 그거 이전에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왜 그런 건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문에 보면요, 함께 있는다는 그 단어가요,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거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답답해도 두려워도 한 발 한 발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응답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용기라든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건 내가 막 내 마음을 챌린지업해서 내 마음을 불릴듯이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주님 앞에 나를 던짐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순간에 죽음도 불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는 거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착하게 하고 나이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할 말도 못하고 싫은 척도 못하고 감정도 표현 못하고 사람들이 뭘 요구하면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착함이죠.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에게 와서 비판적인 말을 하고 나를 흉보고 신앙을 빌미로 나를 정죄할 때 확 위축이 돼요. 그 중에 결정타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찍합니다. 뭐 용기고 신앙이고 확신이고 뭐 다 날아가고요. 그냥 벌벌벌벌 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어느 교회 목사래. 이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찍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주자주 써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듣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때 말이죠. 그럼 왜 너는 교회 안 다니면서 나한테 그러냐?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 하면 내가 받아줄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말하기 전에 네가 교회 다니면서 바꾸든지 아니면 다니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진짜 담대함이 뭐냐면 욕을 먹든 비난을 받든 마음이 괴롭든 속이 상하든 뭐 내가 내 마음속에 심지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에도 자기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담대함. 그걸 배짱이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하면 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들 이끌고 나왔습니다. 400년을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다 탈출시킨 거예요.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200만을 이끌고 가다가 만난 것이 뭐냐면 홍해바다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것도 속 시원찮을 텐데 너희들이 말이야 모세 네가 말이야 모세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다 끌고 와서 여기에 다 빠져 죽이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모세도 처음 당하는 상황. 모세가 그 부친에게 뭘 배웠는지 몰라도 이 일은 부친도 경험하지 못한 일. 모세의 스승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그 스승조차도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모세의 형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아론입니다. 그러나 아론도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지금까지 책 읽은 거, 지금까지 영화 본 거,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순간, 남이 해보지 않은 일을 모세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남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고 흉내 내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기권하고 손들을 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죽이세요. 나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모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망할 뿐더러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유일한 옵션은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펴라.
그대로 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바다에 길이 열리는 건 일생에 누구도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기는 역사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길이 있는 것을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걸 보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건너가게 된 것이죠. 제가 감사하니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가끔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청년 자매 중에 하나가 밥만 먹으면 위에 이렇게 걸리는 자매가 있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음식만 먹으면 위에 걸려버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단에서 내려가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설교를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다 붙들어서 설교가 안 될 정도로. 그때 제가 내려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내려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나오면 쪽팔린다. 그거 하나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못한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자매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네가 오늘 그 기도를 받았으면 깨끗하게 나왔을 때는데 내가 마음에 쪽팔림 때문에 네가 못 나왔다.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많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 목사님들은 그 부끄러운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엄청난 부끄러움이 찾아올 시간인데, 바보가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치유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홍해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팡이를 펴서 길이 열리는 걸 보지 못하면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상황인데 지팡이를 담대히 믿음으로 들어서 지팡이를 폈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했더니 바다에 최초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배짱, 믿음의 깡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요, 착한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럴 때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배짱이 좀 있어야 합니다. 배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그 담대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요, 너 착하게 살아라 이상으로 믿음의 배짱을 갖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배짱을 가지는 거예요. 배짱을. 왜 우리의 삶 속에 100%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느냐?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거룩함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특별한 혐의도 없는데 2년 동안 가이사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죄명이 뭐냐? 내란죄였습니다. 내란죄.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찔러서 바울을 폭동으로 내란죄로 로마에 체포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로마의 그때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벨릭스가 해임이 되고 그 다음에 총독으로 온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베스도라는 총독입니다. 베스도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데 바울을 석방을 하면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날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별다른 죄목도 없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고 싶다. 상소를 한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까 죄수를 황제 앞에 여러분 내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분명한 정치적인 죄목이 없으면 절대로 황제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총독이 잘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대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2년이나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묘한 정치적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여인이 그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 잘됐다. 나 혼자 결정은 못하지만 아그리빠 왕과 내가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신뢰성도 가지고 의미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재판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유대인입니다. 헤롯,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옛날에는 한 이름을 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1세, 2세, 3세 쭉쭉쭉쭉 쓰는 겁니다.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충이 나와서 충 때문에 죽은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아그리빠 2세는 AD 48년부터 70년까지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을 장기적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건 로마 황제가 그만큼 비호해 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그리빠는 굉장히 아부성이 짙은 사람, 어떻게 해서든 빌붙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해 가는 사람이 아그리빠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이런 분봉왕만 세운 게 아니라 총독도 세웠습니다. 총독은 로마 사람이고 분봉왕은 돈을 바꿔서 유대인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적인 책임과 파워는 베스도 총독이 가지고 있고 왕이라는 명분은 지금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방문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버니게라는 여인입니다. 버니게.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 25장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 여러분,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참 묘한 여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큰 딸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2세, 지금 나오는 2세와는 남매지간이죠. 근데 역사를 조금 연구해 보면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마르쿠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도 죽어버렸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조금 팔자가 기구한 여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외로우니까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면 아그리빠 2세가 있는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남매가.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데 안 좋은 소문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버니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17세입니다. 이렇게 남매가 한궁에서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동거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남매인데. 그래서 오늘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도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아주 황후인 것처럼 버젓이 폼을 잡고 같이 나타난 겁니다. 버니게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여자가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마저도 실패하고 다시 들어와서 남매가 사는데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그 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버니게가. 그런데 로마의 원로 장로들이 유대인이 황후가 될 수 없다 그러는 바람에 이 여인이 잘리고 역사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불운한 여인이죠. 어쨌든 지금 오늘 말씀이 이 부도덕한 두 남매가 지금 바울의 변론, 바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스도에게도 아그리빠 왕에게도 짧은 말이지만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뭘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담력과 용기가 있느냐, 내가 지금 진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바울은 예수가 누구고 부활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담대하게 지금 세 사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옆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 그 바울의 말을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바울아, are you crazy? 너 미쳤니?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 맨정신으로 살아야 돼.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바울이 담대합니다. 그런 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는 말이,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맑은 정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시선을 돌려서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향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한 뒤에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 왕이여 보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당신 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상이 누구든 상황이 뭐든 상관없어요. 단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것이 바울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았던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왜 세상을 살며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불안해서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딜레마에 빠졌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거기서 탁 건져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수갑에 채워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기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찬스요, 내가 굶주린 것도 찬스요,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는 것도 찬스요, 내가 오해받는 것도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피해가도록 만들어 주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찬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은 선하게 굴면은 악한 자가 회개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가 자기 길을 가듯이 선한 자는 선한 길을 감으로 자기 인생을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악을 갚으려고,
오해를 풀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려고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길,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 그 길을 당당히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축복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러므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너의 길을 당당히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고 사람의 못난 부분들을 드러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약함과 한계 속에서 자기의 길을 갈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때는 쩔쩔매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을 내가 한 발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다 해주면 이 지구는 깨져버립니다. 캘리포니아 땅에 지금 가뭄이 와서, 너무너무 심각한 가뭄이 와서 호숫가에 물이 3분의 1,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비 내려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내가 가뭄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힘은 어떤 논리나 어떤 열정이 아닌, 기독교의 파워는 뭐냐면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당당한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죽을 수 있어요. 나는 곧 참수당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붙들고 진실을 붙들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 억지로 죽지 못해서 주여 맨날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표현합니다.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내 몸에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프로 쓴 성경에 보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재밌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 가졌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표현을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내가 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일상의 삶에 담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대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말하고 있네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비록 세상이 나를 결박하고 있지만, 현실은 나를 묶고 있지만,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이 삶은 내 일상에서 한 발 한 발 실천해가는 이 삶을 너희들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비록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을 만나고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자기는, 바울은 오해당하고 억울하게 포로가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뭐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한 형편 속에도 나는 내 속에 분노를 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이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산다는 건 억울한 상황, 못 사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염려되는 상황, 피치 못할 상황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끌어안고서,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끌어안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간다는 사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속에 칼을 품는 게 아니라 예수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여인은 20살 나이에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은 50이라는 나이가 되었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선망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그리빠처럼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모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당당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비록 나는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